8월 22일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제목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한 달 전에 정합니다. 그 설교 제목하고 예배 준비 전체 찬송가 그리고 교회력에 따른 그 성수일과 이런 거를 다 미리 준비합니다. 설교 제목을 중간에 바꾸기도 하고 어떤 땐 설교문을 작성할 때 바꾸기도 해요. 이번에도 설교 제목이 바뀌었죠. 원래는 잠깐만 보겠어요. 원래는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걸 투쟁하는 교회 이렇게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는 고쳐서 올렸는데 설교 쓸 때 다시 주보를 그렇게까지는 올렸어요. 주보까지는 투쟁하는 교회 그렇게 돼 있죠. 주보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제목을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땅한 제목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 주보, 네, 주보에 보시면 여기가 있죠. 수정하는 교회 했는데 설교문을 완성할 때는 전투하는 교회 이것도 바꿨습니다. 설교문에 전투하는 교회로 나왔습니다. 이 제목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투쟁적이다 하는 거죠. 뭐 거룩한 싸움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말들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관념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하나는 뭐 제목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제목에 뭐 영적 투쟁 이런 얘기잖아요. 영적 정쟁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 속에는 성속 이원론, 영육 이원론 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하면 뭐가 아마겟돈 전쟁, 어, 아, 그럼 뭔가 현실이 아닌 어떤 검은 세력, 뭐 그런 쪽을 생각하게 돼요. 또는 뭐 공산주의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에서 빌려오기는 했겠으나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를 똑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영육 이원론, 성속 이원론도 아니에요. 삶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싸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전신갑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기도 많이 해야지 뭐 그래야지 우리가 어둠의 세력 그리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완전히 또 틀린 말은 아니라서 신자들이 좀 혼란스러워합니다. 목사님들도 그걸 정확하게 그 방향을 모르고 어, 그 용어를 쓰는 경우가 제법 있죠. 하여튼 그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좀 오늘 현실에서 정확하게 제시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런 내용이 있죠, 설교 중에. 교회는 당시나 오늘이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쓸 때 그 상황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본다면 크게 다르죠. 사실 기독교가 인정받지 못할 때죠. 유대교회의 한 아류에 머물러 있었고 로마의 핍박을 아직 본격적으로 받진 않았으나 앞으로 받을 예정이고 유대교와의 그 갈등에서도 정확한 자리를 잡지 못할 때입니다. 초기 기독교 하면 뭐 순교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나친 건 아닙니다. 순교를 많이 당했거든요. 네, 카타콤도 생각이 나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한 걸로 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접어두고 그만큼 초기 기독교가 놓인 상황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지금하고는 다르죠. 근본에서는 다를 게 없다. 그 지금 말씀드렸어요. 교회에도 그렇고 개별 기독교인들도 아, 직접적인 순교는 당하지 않으나 순교 어, 자적인 영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악한 영 혹은 어둠의 세력이 아주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은밀하게 또는 압도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를 좀 뚫어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면 되지 뭐 인생이 뭐 특별한 거 있나 그렇게 네,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좀 바라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와 가족들 다 편안하게 해서 뭐 큰 문제 없이 음 그리고 교회도 크게 비난받지 않고 좀 편안하게 지내면 좋다. 그런 정도로 만족합니다. 가장 그게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거를 "당신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다 음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가서 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전투적이다. 전투적인 성격을 잃었다는 말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증거다.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력과 전투하고 싸우고 어 그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냐는 그 살아있는 영성이 있지 않는 한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안일하게 행복하게 대과 없이 산다고 해서 그게 의미 있는 그리고 바람직한 신앙이나 삶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게 절대적이라고 보장을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는 성서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투성이거든요. 음. 자, 그 성경 본문이 오늘 오해하기 쉬운 표현들이 나와요. 그 2절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음.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가 그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들었던 얘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아 요즘은 자기가 설교를 잘 듣는다. 집중해서 잘 들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그 처음 성경 본문을 성경 봉독자가 읽을 때 나온 지금 이 9절 말입니다. 이 12절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다고 하면 좋은 영인데 왜 악한 영들이라고 할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설교를 듣고 이제 그걸 잘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하늘이 뭐 하나님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압도적인 힘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압도적인 예, 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힘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뭐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싸우듯이 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구절을 제가 그래도 설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영은 하늘이 가리키고 있는 건 압도적이라는 뜻이다. 그 압도적인 힘을 우리가 매일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에, 제국주의가 압도적인 힘입니다. 제국주의. 미국이 지금 제국이잖아요. 로마가 제국이었던 것처럼. 팍스 로마나 제가 가끔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 제국의 평화, 제국의 질서는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정할 수가 없어요. 하늘과 같은 그 힘을 보입니다.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저는 구조학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기 전에 그 어둠도 잠깐 얘기 조금 더 보충하면요. 그 어둠의 세력과 어둠이에요. 어둠과 하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항해야 될 대상은 개별개별의 인간이 아니라 누가고 원수지가 척지고 뭐 적개 심품고 뭐 원수가 봐야지 이런 식이 아니라 근원적인 악입니다. 두 가지 속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어둠, 은폐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도 작동을 합니다. 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이게 이원론적인 것은 아니나 우리에게 교묘하게 작용하는 건 분명합니다. 숨어 있다.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맞서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세계에 여러 가지 세력들을 두 가지로 설명한 겁니다. 하나는 어둠, 그건 은폐다. 뭐 있다. 근데 그 은폐된 악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개인들이 못 싸웁니다. 그, 그걸 눈치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압도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구조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악한 거예요. 우린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야말로 오늘날의 악한 영, 구조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들이 이런 사회학적 그, 그 관점에 좀 있어야 됩니다.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막연해요. 예, 악한 영, 어둠의 세력, 이거를 구조학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제가 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우리가 알아듣게 말하자면 구조악인 겁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아시죠? 이것 때문에 비인간적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거나 뭐 비굴하게 살기도 하죠. 만약에 그 이 빈부격차 문제가 지금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게 된다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 연봉 차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나지 않고 좀 줄어들게 된다면 좀 더 인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 목사와 미자립 교회 목사의 연봉, 그리고 연봉만이 아니라 은퇴 후의 노후 문제까지 연관되는데, 이 차이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면 그 목회자들 사이에 그 연대성이 더 돈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회 자체가 좀 더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좀 개혁적으로 나갈 수 있겠죠. 총회나 노회 이런 데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대형교회 목사들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을 제가 싸잡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구조가 그렇게 돼서 거기 회원들이, 대의원들이 에, 거의 그 물량, 교회 물량, 교회 크기에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악한 영인 거죠. 바울은 완전 무장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진리의 허리띠, 제가 공동 번역하고 같이 이렇게 참금조해서 적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것도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매야 이제 교훈이 나죠. 진리, 탈, 탈은 백성, 음,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는 어떤 계기들,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기쁨, 그런 것 다 연관됩니다. 시를 읽고 황홀해하는 경험이 없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등등등등 쭉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성령이고. 음, 이런 표현들 아마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은 달달 외우고 있을 겁니다.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고 뭐 교회 예배 새벽 기도에서부터 매일 뭐 쫓아다니고 산기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게 전신갑주라고 그들은 생각하겠죠. 그건 뭐
기독교 열광주의자들의 행태입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해요. 좀 그 종교적인 열광, 열정주의 거기 좀 떨어져서 좀 지내는 것도 가끔 필요합니다. 그 교회 종교 현상에는 다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들은 아주 소수여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행태는 아주 작은 영역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득세하게 되면 그러면 인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완전무장하려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설교가 쪼끔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아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항해야 할 악의 성격도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했고 또 바울이 얘기하는 완전무장 이런 것들이 개교의 신자들에게 개별 신자들에게 좀 불가능하다. 너무 압도적이고 은폐되어 있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교회론이 또 여기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개별 신자들도 뭐 완전 무장을 하면 좋겠으나 그것도 사실 불가능하니까요, 현실적으로. 제가 뭐 출가 수도자들이나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예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완전 무장 음 신앙적인 완전 무장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신학자라고 해서 뭐 다 그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된 거예요, 부분적으로 다. 그 개인 하나하나는 너무 약합니다. 근데 그게 총체적으로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설교 시간에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문에는 아마 없을 텐데 이 개인 신자의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어 바르게 서는 것 정말 중요한데 개인 실존으로서의 하나님 신앙이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공동체로 서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성적이고 바르게 기독교 신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론이 좀 약해요. 뭐 그렇게 봤자 교회가 부패하고 뭐 말해야 되지도 않고 그렇게 "난 몰라. 나 혼자 하나님 바르게 믿을래."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 개인의 실존적인 신앙과 그 공동체의 참여 이건 구별 구별은 되나 구분은 돼 구별은 될 수 있으나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 제가 점점 이제 살다 보니까 산다기보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많이 알게 되는데 개인 기독교인은 약합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있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거의 매여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자식의 일상에 과몰입되어 있습니다. 그 영성이 별로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습니다. 개인 신자들은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 아주 탁월한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소수의 탁월한 영성을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또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어떤 그 인간극장인가? 아니면 내 실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 정말 어 소수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가족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알뜰살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모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절실합니다. 뭐 기독교인들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죠. 근데 그들에게 뭐 지금 전신갑주로 표현되어 있는 바울이 말한 완전 무장, 뭐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뭐 이런 거가 마음 가겠어요? 예? 마음이 가겠습니까? 전혀 안 갑니다. 앞에서 얘기한 아주 열광주의자들은 실제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상에 있는 것들을 도피하는 식으로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일상에 과몰입하듯이 종교 행위에 과몰입하는 거지, 이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리고 숨은 세력과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남북 관계에서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작용하는지, 이 정치계에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앞에서 얘기한 자본주의 이 구조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지 고민하니까 오히려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열광주의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예 세속적인 삶은 다 포기해 버리고 그냥 어떤 종교적 열정 안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퇴행적인 거예요. 퇴행. 그건 건강한 게 아니죠. 그 일반 개별 기독교인들이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기는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체제 자체가 또 악하기 때문에요. 이 돈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개별 기독교인들이 예 영적으로 똑바로 서서 진리를 구분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거든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 전체는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오늘은 개별 기독교인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 진리의 허리띠, 뭐 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검까지 그건 교회 공동체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집단 영성이라고 할 수 있죠.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집단 영성으로 만전무장을 해야 그 어둠의 세력과 하늘의 악한 영을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괜찮은 신학자 키워야 되고 그 개인이 못 하잖아요. 교회가 해야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해야죠. 뭐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해야죠. 그리고 또 번역가도 신학 번역할 수 있는 사람도 키워야 되고 교회 행정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신학도 더 발전해야 되고 그리고 21세기에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해서 이런 과학의 문제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하냐 하는 것에 또 그건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냥 개별 교회에 부흥 조금 더 나가서 건전하게 목회하는 거, 희생적으로 사는 거 여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뭐 좀 건전하게 목회하고 희생적으로 살고 봉사하고 요 정도만 되더라도 본전을 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게 그 바울이 얘기하는 완전 무장은 아닙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아니잖아요, 그게. 한국 교회 대형 교회가 남북 통일 문제, 남북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자본주의와 이 기독교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음 그 관점과 지평을 여는 노력들이 예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 신학이 있나요?
없어요. 이 교회 전체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개별 기독교인으로서는 불가능하고요. 근데 교회론조차 한국에서 토대가 아직 취약하니까 참 좀 답답하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질문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저도 답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 구조악, 사회 교회도 구조적으로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목사 밑으로 젊은 교육자들이 들어가야만 자기의 목회의 길이 열리잖아요. 이게 구조악인 거죠. 만약에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뒤에 나오네.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요구 차원에서 교회가 움직인다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당에 가서 5년 있고 사제들은 그래요. 3 년인가 5 년인가. 5년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이렇게 순환합니다. 개신교에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많이 해결될 걸요? 그게 안 되죠. 미자립 교회에서 시작한 사람 목회자는 평생 거기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이 교회의 공공성의 문제예요. 이 이게 정말 답답합니다. 교회가 사기업이죠, 지금 말하자면. 대구 생태교회도 교단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성에서는 좀 약한 게 아니라 없죠. 같이 그 에큐메니컬 운동 같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여하지만 교회로서는 그게 좀 약합니다. 노회나 총회의 전체 하나의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뭐 우리가 네, 그 형태로서 공공성은 없으나 실제 내용으로서 공공성은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좀 하나다. 이 사실을 바탕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구샘대교회 재정 능력에 비해서 어, 교회 바깥으로 지출하는 음, 게 뭐 적지 않은 거죠. 목사 이중직, 그래도 뭐 말할 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길게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아는 분들은 되게 아시겠죠. 지금 목사는 교회 헌법에 따라서 이중직을 하지 못합니다. 목사만 해야지. 이게 원칙입니다. 제가 보기도 맞아요. 근데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이 다른 밥벌이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이중직을 허용하자 그런 주장이 나오기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좀 오래됐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일단 교회 공공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회복되기 힘듭니다. 목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내 개인이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점점 더 개인 업체처럼 교회가 진행될 겁니다. 이게 그 이중직을 좀 허용해라 마라 그런 거는 이제 헌법을 개정하면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번 바꿔 놓으면 또 다시 복구하기 힘드니까요. 원칙은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중직이라고 하는 문제 또 하나 여기서 벌어지는 거는 목사 일은 그냥 다른 직업을 갖고 천천히 겸직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책도 더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이런저런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전력 투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택배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9시 10시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 하면서 그래도 뭐 토요일하고 주일날만 잘 준비해서 예배 인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목사일을 한다?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근데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뿐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구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일전에 어떤 은퇴한 신부를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연금을 얼마 받으시냐 했더니 3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교구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10만 원은 은퇴한 사제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잖아요, 사제관에. 거기에 이제 110만 원만 내면 뭐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해결되고요. 그럼 190만 원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병이 나면 뭐 카톨릭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는 사제들은 무조건 다 아 무료로 해결되죠. 그러니까 사제들은 그 사제들의 복지 문제는 교구 차원에서 완전히 해결합니다. 그래 개신교회가 이 사제들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걸 안 하죠. 교회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요런 이야기 나오죠. 대형 교회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드리는 이가 장로들이 주로 하겠죠. 교회 그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진정성 있게 중보 기도를 그 주일 예배 때 드린다면 그러면 교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 공공성과 중보 기도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시급한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뭐 해외에 선교사를 몇 명 보낸다 그런 자랑은 많이 하는데 자기네 같은 노예에 있는 미자립 교회 형편은 돌아보지 않아요. 해봤자 뭐 10만 원, 5만 원 이런 정도로 개교회가 도와주는 걸로 완전히 동량받듯이 이렇게 목회자가 이곳저곳 여러 교회에서 받아서 생활비를 쓴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노예에서 이건 책임져야 되는데 방법도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이 거기에 가지 않고요. 근데 교회 대형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그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런 적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 마음이나 있을까요? 설교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미 승리한 교회는 종말론적인 승리예요. 네, 종말론적인 승리를 노래한다.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고요. 설교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기독교회는 두 교회 사이에서 긴장하면서 한다. 긴장 좀 해야 되는데 긴장하질 않아요. 긴장해야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현실에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말론적인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미 승리한 교회를 희망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순이 많은 이 전투적인 교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죠. 두 가지 들 서로 아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성격을 다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장하니까. 우리 개별 기독교인의 한 평생 인생살이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이미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다. 혹은 잠을 자고 있고 마지막 종말에 사실 예 깨어 깬다는 그러한 궁극적인 희망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면서 동시에 이 비굴한 이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여기 긴장이 있습니다. 그 긴장이 바로 이게 전체 제목인 전투하는 교회에 담겨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